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편한 밤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새날 새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온 영혼을 적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적셔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전파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의 시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언뜻 보면 시인이 즐거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부르는 찬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06편은 비록 시편의 분류상 찬양시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이 시의 내용은 참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6편의 46절과 46절, 47절을 보면 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46절과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은 통곡이나 탄식을 하는 것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는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찬양과 감사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인색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6편에 나온 기록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6편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가르셔서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구 등으로 그들을 주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에 메마른 자들이었고 찬양에 인색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줄 모르는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한 자세로 살아왔다면 또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 위에 큰 복을 부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단어 역시 은혜로우시다 또는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도 자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이 처한 그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고백은 아주 특별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과 감사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고 타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혹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매를 드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또 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재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언제 어디서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이든 그렇지 못할 때이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은 되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또 얼마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생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 기준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지킨다는 것과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이웃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는 개인적 윤리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의는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도록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가 부하고 강한 자에게 압제와 탈취를 당하는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은 복의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그로 인해 풍족해진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압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인지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속에 좋은 것이 있어야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고백과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과
기도로 교제 나누며 대화 나누며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